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이제 인간,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서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과 불순종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매우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데, 중보자가 필요한데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비참이죠. 인간의 죄와 비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구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에 관한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12번부터 보겠어요. 12번부터 볼 텐데 12번부터 15번까지 주보에다가 제가 실어놨죠. 12번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니면 다른 이에 대해서는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12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는 길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형벌, 이 세상의 형벌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형벌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은 뭐예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 죽음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피할 길이 있겠느냐?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봐주지. 아니, 부모도 자식을 봐주지 않냐? 자식이 잘못하면 봐주지 않냐? 살살 빌고 잘못했다고 삭삭 빌고 그러면 봐주지 않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 봐주면 좋지 않겠냐? 그냥 용서하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냐? 왜 이렇게 까다로우시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부모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부모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사랑이 많으니 그냥 덮어줍니다. 완전히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그 자식이 변하나요? 변할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 깨우쳐서 내가 어린 시절엔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면서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대충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자식은 대망란이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엄마와 아빠를 두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두시어서 그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아빠에게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아빠에게서는 공의를 배웁니다. 규칙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규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엄마에게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엄마에게서는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걸 배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규칙과 사랑,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이 세상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만 가진, 아버지 밑에서만 자란, 엄마는 없이 아버지 밑에서만 자란 아이는 넓게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걸 잘 못합니다. 딱딱하고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엄마 밑에서만 자란,
아버지가 없이 엄마 밑에서만 자란 자식은 규칙을 잘 못 배웁니다. 공의를 잘 못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는 것을 잘 못합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엄격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제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전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르든 간에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범죄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반드시 갚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든지 아니면 나 대신 누군가 받아주든지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완벽하게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구원받기를 갈망하지도 않고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고 삽니다. 영원한 형벌이 없는 것처럼 그건 그때 가서 당할 일이지 뭐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관심도 없으니 길도 없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자는 거죠.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오늘은 그냥 퍼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중한 선언입니다. 한 푼이라도 단 1원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 깎을 수 있습니다. 한 10원 모자랍니다. 100원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냥 봐줍니다. 그거 우스리니까 그냥 쳐줍시다. 근데 여러분,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시면 1원도 못 깎습니다. 그건 왜냐? 바코드를 찍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원도 못 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푼이라도 다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럼 다 갚아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다 처리하고 완벽하게 갚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13번.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자, 13번은 12번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스스로는 치를 수 있겠냐? 이게 12번이에요. 그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12번에 대한 보충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뭐예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죄는 늘어나고 살면 살수록 죄는 늘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고행을 하지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열심히 선을 행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돼요. 왜냐?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130편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면, 우리의 죄를 지켜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선한 사람이 있고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켜본다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본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로마서 3장에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다 선언하였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선행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외적으로 다른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 착한 것 같아, 저 사람 선한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악을 가리는 뭘로? 그냥 가림장치로 옷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더러운데 예쁜 옷을 입었어요. 몸은 더러운데 목욕을 안 해가지고 속 안에는 때가 잔뜩 꼈습니다. 그런데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더러운 겁니까?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거지요. 겉으로는 깨끗하죠.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예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치장도 차고 그랬으니까 예뻐요. 그런데요,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해남에를 갔습니다. 해남에서 몇 년 살았잖아요, 그죠? 네, 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목욕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제 아내와 만나기로 이게 약속을 하고 이제 주선이 됐어요.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이제 미팅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해서 만나러 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는 이제 우리 학생 보고, 지금은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김규명 목사님 보고,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인데 머리 잘라주라.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목욕은 이제 거기 화북리에 가면 화북리교회 앞에 이제 호수가 있었어요. 호수에 들어가서 때를 박박 밀어서 밤에 팍팍 밀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어때요? 그냥 옷만 번지르하게 입고 그냥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속은 더럽고 겉은 번지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더러운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이 되는 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죄를 더하고 결국 죄책을 더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본질을 가리킬 때 죄 아래에 팔렸다는 거죠.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팔렸어요. 죄 아래에 팔렸다는 말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팔려가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의를 행하고 싶어요. 나는 의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뭡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조행에 팔려가 있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결국 형벌밖에 남은 게 없죠.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동안 받고 지나가는 거면 좋겠어요. 연옥처럼 일정한 기간만 받고 그리고 연옥에서 풀려난다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결국 영원한 불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거하게 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불행이고 결국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죽음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늪에 빠진 것과 같아서 결국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우울하고 또 어둡고 캄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면 그 말이죠. 그러면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은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 피조물이라도 죄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14번은 12번의 보충 질문입니다. 12번에 보면 다른 이에서 우리가 안 되면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13번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그러면 이제 다른 누군가 대신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죠. 그것이 천사가 됐든지 다른 사람이 됐든지 다른 짐승이 됐든지 누군가 대신 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 것이 14번의 질문입니다.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답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담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에 희생함으로 죄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건져주고 대신 죽은 일들도 있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는 거죠. 대신 죽음의 길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대신하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대신하려면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악하고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끼리 지하철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있어요. 왜냐?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대신 밀어주고 내가 대신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의롭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율법을 완벽하게, 그 사람 대신 내가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대신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더더욱 불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형제나 친구나 자기 가족이나 이 자식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은 어떨까요?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은 어떨까요? 천사. 여러분, 천사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죠? 천사는 죄가 없잖아요.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천사는 죄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천사가 대신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 부과하는 것인데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격이 안 맞는 거죠. 격이 안 맞는 겁니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지옥의 심판은 우리의 영혼만 지옥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까지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의 형벌이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이라는 것 역시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는 몸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천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동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동물도 안 돼요. 왜냐하면 동물은 우리 사람과 격이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은 고귀한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 어떨까요? 짐승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짐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짐승은 짐승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람 대신 짐승에게 죄를 부과하거나 형벌을 대신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격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 하나 드리죠. 여러분, 진화론을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그냥 믿음입니다. 진화론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뭐 이제 고생대, 신생대, 뭐 중생대, 신석기, 구석기 이래가지고 배워요. 260만 년 전, 그 다음에 46억 년 전 어쩌고저쩌고 배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다윗의 진화론이죠. 다윗의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후에 나온 지질연대표, 여러분 다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 시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화석뒤 인내하면서 갖다 짜맞춰가면서 여러분 지질연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석을 발견했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짐승 사이에 중간 화석이 없습니다. 중간 화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면, 아니, 짐승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면, 원숭이에서 시작돼가지고 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중간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5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존재가 있나요? 중간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5천만 명의 사람 중에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석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석 가지고 화석 발견했다. 이거 보니까 원숭이처럼 생겼다. 근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화석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화석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진화론 학자들과
창조론 학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최근에 무릎병으로 됐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진화론과 진화론 학자들과 창조론 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려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창조론이 이겨요. EBS에서 한 30년 전쯤이에요. EBS에서 주일날 오후에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EBS에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창조론이 이겼어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발견되었다는 뭐 크로마뇽인이니 뭐 네안데르탈인이 뭐 이래가지고 이게 화석들이 다 깨지고 있어요. 지금 다 깨지고 있습니다. 중간 화석이 없어요. 중간 화석이. 그것이 계속 발견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잖아요. 중간 존재가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5천몇 명 중에서 진화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중간 존재가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진화론이 믿음이라면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진화론은 사실이고 창조론은 믿음이다.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을 믿습니다. 짐승과 사람은 절대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적자생존을 받아들이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결국 사람도 짐승처럼 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고귀하게 보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아야 돼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방통대도 했잖아요. 근데 철학개론 시간에 사람의 고귀함에 대해서 논증하시오 썼어요. 논증하시오. 시험 시간에. 그 논증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창조론을 가지고 논증을 했어요. 창조론을 가지고 논증했어요. 점수 잘 나왔을까요? 잘 나왔어요. 점수 잘 나왔어요. 창조론을 가지고 논증하면 이게 왜냐면 진화론에서는요, 사람의 고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람은 왜 고귀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왜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그런데 창조론 가지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짐승과는 급이 달라요. 엄청나게 급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러나 창조론이 맞을 수 있다. 진화론이 오히려 틀릴 수도 있다.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대신 짐승이 대신 죽을 수 있나요?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짐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또 얘기할 겁니다. 아니 구약 사람 대신에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 않냐?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친 적이 있지 않냐? 여러분, 그건 불충분했어요. 매우 불충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 됐어요. 그 중에 하나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또 죽이고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죽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완전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임시적인 방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서 사용하신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어떤 피조물이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되고 동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4번입니다. 이제 15번 마지막 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인간이면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야. 동시에 모시의 부족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 앞에서 우리 자신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되고 다른 피조물도 안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어떤 중보자와 어떤 구원자를 찾아야 되겠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겠냐는 거죠. 이에 대하여 이 요리문답은 첫 번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됩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참 사람, 100%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급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도 안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보자는 사람을 대신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신 것처럼,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어야 됩니다. 완벽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참 사람이어야 되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 그런데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결국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사람 중에는 없고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없으니 무지한 인간이라도 결국 하나님밖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얼마나 엄중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을 받아줄 수 없고 대신 형벌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급이 다르고 사람 쪽에서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함으로 죄의 부채를 점점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사는 게 죄고 하나님의 진노를 낳고 있을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자신이 길이 없으므로 이제 구원자를 찾아고 중보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마치 불로초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살 길을 찾아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어요. 3장을 보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우리 인간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세울 수 없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율법 앞으로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다른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결국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인데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증거, 증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참 사람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는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구원하신 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고 신뢰하시고 놓지 마시고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진리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